누가복음 47절 맞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며, 지금 누가복음은 스타트가 거듭남과 구원이 오버랩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그 묘사는 예수님의 출산으로 비유되고 있고, 거듭남의 그 비유는 세례의 탄생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거듭남을 주느냐? 지금처럼 사가랴, 다시 말하면 온전히 구원에 이른 사람이 거듭남을 주기가 쉬운 것입니다. 남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구원자가 거듭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거듭남을 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거듭남을 쉽게 주는 사람,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분한테서 말씀을 배워야 거듭날 수가 있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말씀 배우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냥 거듭난 목사가 거듭남을 줄 수는 있어요, 물론. 근데 그것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애를 낳습니까? 그럼 가능해요? 못 낳아요.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돼야만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리요한의 출산은 누굽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먼저 구원에 이른 사람이 드디어 뭐예요? 사람이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거듭남이에요. 애는 다 삽니까? 애도 죽어요. 제비병으로 죽고 다 죽어요. 모르십니까? 시로 죽고. 그래서 거듭남이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궤도에 오른 걸 말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은 선포를 말하고 예수 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언어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 거의 어느 정도 확실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남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예요? 완전히 거듭나기 위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어떻게 또 가능하냐? 여기처럼 거룩한 영으로 충만이 됐어요. 뭐예요? 성령 충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구원에 이르지 않은 상태의 충만함은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 뭡니까? 그거는 감정의 충만함, 은사의 충만함이지 성령 충만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구원에 이른 다음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가끔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죠. 그 사람 예수 믿었는데 엄청 뜨거워. 막 예언도 막 아주 뜨겁고 막 환상도 보고. 그건 충만함이 아니에요. 그건 은사 충만. 은사의 충만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구원이 먼저 도달돼야 돼요. 물론 거듭남으로 통과해야죠. 거듭나고서 주님께서 구원의 자녀로서 나를 통과시킬 때, 그때 뭐예요? 지금처럼 거룩한 영, 성령으로의 충만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증상이 있느냐? 예언하였으며 말하기를. 뭐예요? 예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언은요,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예언 은사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 받은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이 뭐냐? 예언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국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성령처럼 정확하냐? 성령처럼 정확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예언이 따라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전달됩니다. 이게 충만의 세계예요. 하나님을 압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뭐예요? 완전히 성령이 나를 완전히 압도한 상태예요. 내 생각을 주관합니다. 내 입술을 주관합니다. 내 마음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이 긴 구절들, 이 구절이 한 번에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설교를 해야지. 내가 이거를 한번 받은 기도를 적어야지. 여러분, 한다고 이렇게 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긴 거, 여러분, 예언의 세계는요, 1분 안에 담을 수 있는 그 용량은요, 한 5기가, 10기가의 동영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1초의 순간에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1초에 들려오는 음성이 한
A4지 한 장이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 예언이 들려올 때, 예언의 말씀이 분명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한테 표현된 이 내용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양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긴 문장, 사실은요, 더 길겠죠. 이것이 한 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성령이 충만한 사가랴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진실이냐? 기록된 말씀은요, 100% 진리이고, 일반적인 예언들은요, 100% 아니에요. 섞이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약간 미흡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받았는데 하면서,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 받는 예언들은요, 거의 가짜입니다. 왜 가짜느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예언은 진짜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언 은사 가짜예요. 왜냐? 거듭나고서 예언받아서 하는 예언은 거의 가짜예요. 믿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거듭나면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는 예언은 거의 진짜입니다. 거기서 상당히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한 예언 드디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축복되시니 뭐예요? 스타트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축복되시다 뭐예요? 축복되시다. 찬양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돌아보였으며 대속을 행하였습니다. 뭐예요? 대속. 리딤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됐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남이 뭐냐? 거듭남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날 받아준다는 사실이에요. 뭘 받아주냐? 십자가의 대속으로 날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응하고 애기가 태어나요. 이 태어남이 그냥 막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대속의 근간한 사실이에요. 거듭남이. 왜? 거듭난 애기는 누구예요? 아버지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뭐예요? 아버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속을 전제하는 거듭남이요. 출생은 대속을 전제합니다. 그 사람 거듭났어. 뭐예요? 거듭남이 어떤 배우 백그라운드가 있느냐? 하나님의 대속을 전제해요. 그 사람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죽으면.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대속의 은혜가 입힌 것입니다. 그의 종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우리에게 이르게 줬습니다. 자,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뭐예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지만 예수님께서 동시에 뭐예요? 바로 영적으로 구원의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눈에 안 보이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데 스타트가 거듭남은 구원의 뭐예요? 스타트인 겁니다. 자, 구원은요 본질이고 구원은 진짜 본질인데 거듭남으로 출발되는 거예요. 영원부터 그의 선지자들의 권선님을 통해 얘기하신 그대로 우리 조상들에게 긍휼을 행하시며 그분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심인데, 자, 이 모든 거듭남과 구원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며 이미 성경에 모든 기록된 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거듭남과 구원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정과 섭리에 근거합니다. 우리 원수들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의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뭐냐? 구원은 마귀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자, 마귀는 뭐예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죠. 멸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줘요. 마귀로부터 구원이에요. 살면서 질병은 마귀입니까? 마귀이죠. 질병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마귀에게서 구원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원수를 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놈이죠.
그 마귀가 끄는 모든 지옥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모든 거, 죄라든가 다 말 거예요. 죄, 시험 다 말 거예요. 이런 모든 마귀로부터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질병을 이기고 마귀가 주는 죄를 이기고, 이게 뭐예요? 마귀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반대로 죄에서 지고, 이거 뭐예요?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질병에게 지고 마귀에 지는 거예요. 시험에서 지고 마귀에 지는 거예요.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요, 결국 이기는 과정이에요. 뭐로부터? 원수로부터. 여러분, 원수는 뭡니까? 싸운다는 얘기예요. 적대형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적대형과 마귀와의 전투가 있는 것인데, 이 전쟁은 뭐예요? 내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겨야 구원받는 거예요. 왜? 마귀를 오니까. 마귀라는 본산지로부터 이기는데, 그래서 구원입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맹세로서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맹세했죠. 내가 이 땅을 주리라. 그게 뭐 이 땅이 뭐예요? 천국이죠. 이 땅을 주리라. 맹세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그건 이 땅의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의 부여함이 아니면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은 천국으로 상징합니다. 내가 이 땅을 주며 내 씨를 말미암아 처럼 복을 받는데 너처럼 뭐예요? 가나안을 얻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다시 말하면 맹세는 천국의 맹세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주고 네 후손들, 네 자손들을 번성케 하여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언제부터? 아브라함부터.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구원이 굉장히 어려웠죠. 아브라함 전에는 정말로 극소수의 구원이 일어났죠. 아브라함 때부터는요, 민족적 구원이 일어나죠. 지금은요, 신약에는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의 엄청난 구원이 일어나죠. 맞죠? 뭡니까? 맹세하신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처럼 믿으면 모두에게 난 줄 것이라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죠. 나 믿으면 천국 줄게 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갈대 오르셨을 때, 너도 진짜 아버지를 떠나서 가라. 순종했죠. 하나를 주셨죠. 마찬가지 우리도요. 너 이 말씀대로 믿으면 천국 줄게 약속하신 우리에게도요.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는요. 똑같은 거 원리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옛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당하여. 뭐래요? 원수들 손은 뭡니까? 바로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모든 지역이 원수가 지배하는 지역이죠. 갈대오로도 왜 오라면 갈대오로에서 잘 살면 되는데, 문 앞을 잘 되는데. 예, 거기는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 마귀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요, 영적인 가나안 땅에 돌려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 땅에도 예수 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만 아니라 이 땅에도 하늘나라가 있어요. 바로 예수 안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땅이 존재합니다. 가나안 땅이. 그래서 지금도 원수된 이방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생명의 모든 기간을 그분 앞에서 성결과 의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론이에요.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긴 내용인데 오늘 이 모든 내용을 마지막으로 압축해가지고 우리 생명의 모든 기간을, 자, 생명이 뭡니까? 생명 뭐예요? 바로 생명은 우리가 건너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을 때 뭐예요? 그때 우리가 생명이라 부르죠. 물론 건너물로 생명이에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생명 뭐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과 내가 뭐예요? 관계하는 게 생명이에요. 분리된 게 멸망의 죽음이에요. 생명이라는 개념은요, 영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생명 개념은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넌 죽으리라. 아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멀쩡해요.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죽음이에요. 생명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생명이에요. 예수 안이 생명이에요. 가라 안이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생명의 모든 기간을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생명 가운데 있는데 이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예요? 영원까지예요. 생명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으면 영생 받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영생을. 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 안 돼.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거하는 동안은 모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부릅니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내가 생명을 얻었어. 하나님과 관계해. 근데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거예요. 죽은다면요, 하늘들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장소이동, 장소이동. 이 땅에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영생 얻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었어. 근데 하늘 나라에 들어가. 자, 그런데 이 땅에 사람들은 생을 얻었는데 생을 잃을 수가 있어. 구원상실. 생을 잃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땅에서 얻은 걸 모릅니까? 생명이라 부르고, 죽은 다음에 얻은 걸 모릅니까? 영생이라 불러요. 같은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똑같아요.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제 생명 얻는 거에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바로 이 땅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우리 생명의 모든 기간을 죽을 때까지죠? 그분 앞에서,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여러분, 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서 앞에 있는 떡이에요. 진설병. 성막에서 제성소 바로 앞에 있는 떡상이 있는데, 떡상의 원래 이름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빵이에요. 결합된 단어가 이게 진설병. 우리는 현재 모습의 현재는요, 번역할 때 요즘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있는 거, 어디 있으면 구원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사가 늘 하나님 얼굴 본다고 돼 있죠? 우리도 하나님을 늘 보고 사는 거예요. 늘, 항상. 구원 안 받으면 하나님 얼굴 못 봐요.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 있으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식구가 아버지 앞에 살죠? 늘 얼굴 보죠? 식구니까. 그런 거예요. 집 나가면 얼굴 못 봐요. 아버지 얼굴. 우리가 생명 구원받으면요, 항상 아버지 얼굴을 보고 사는 겁니다. 성결과 의로. 자, 구원이 어떤 곳이냐? 땅이냐? 구원이 어떤 땅이냐면, 구원은요, 성결과 의의 땅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결이냐? 성결. 성결 뭐예요, 성결이? 성결은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를 안 졌어. 여자가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해. 처녀죠. 그런 거예요. 성결은 죄를 안 지은 상태예요. 그게 성결이에요. 또 하나는요, 성결은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는 상태입니다. 자, 두 가지예요. 죄를 안 져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죄를 지어도 용서받은 상태. 그래서 뭐예요? 깨끗한 상태예요. 깨끗한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에 오시는데 항상 깨끗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결이에요. 깨끗해. 여러분, 사람 보면은요, 노숙자가 있죠. 어떤 사람, 냄새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깨끗해요. 뭐예요? 그거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계명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 만들어 사는 겁니다. 성결. 그리고, 의는 뭐야, 의가? 이건요,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명사 두 개는요, 같은 건데, 앞에는 현상, 뒤에는 속성, 본질이에요, 항상. 본질. 뭐냐?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로움. 성경에서 사람이 뭐예요? 거기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의로워. 하나님 볼 때 성결돼. 그게 뭐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죄는요,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건넜어요? 죄 졌어요? 분리돼요. 구원받았어요? 죄 졌어요? 분리돼요. 이 주님 가나안 땅은요, 예수만은요, 죄를 지으면 끝나는 세상이에요. 왜?
죄는 하나님의 불순종이죠. 자, 이 땅은 순종의 땅입니다. 순종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항상 의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준수하고 산상수를 준수하며 성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땅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땅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의와. 그래서 절대 순종, 절대 복종, 그리고 절대 기명순종, 절대 회개, 이런 땅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요, 거듭남, 계명순종, 죄사매라는 세 개의 뭐예요? 반찬이 있는 거예요. 반찬이에요. 그럼 밥 먹을 때 말이죠. 밥 먹을 때 구원되는 밥에 뭐가 따라야 되느냐?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뭐가 따라야 되느냐? 바로 계명순종이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트리오예요. 트리오. 혈압 삼중주. 여러분, 바이올만 키면요 시끄러워요. 바이올만 쓰는 바이올은 시끄러워요. 거기 비올라가 들어가요. 그러면 조금 나요. 비올라. 첼로 가면 뭐예요? 첼로 가면 세 개가 삼중주예요. 여러분, 이 혈압 삼중주 때 우리가 듣기 좋은 겁니다. 구원의 땅 뭐냐면요, 바로 거듭남과 기명순종과 죄사함이 있는 이 세 가지가 삼중되어서 항상 하나 앞에 연락되는 예배의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고 우리가 섬긴다? 예배예요. 서비스.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래서 썬데이, 주일 예배, 서비스. 서비스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업종이 광업, 어업, 농업, 축산업, 낙농업, 이런 공업, 경공업, 중공업 많죠? 복잡하죠? 그런데요, 이 서비스업. 이 서비스 뭐입니까? 손님이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서비스 부른 거예요. 섬기기 때문에. 과거 운수업도 서비스를 불렀어요. 자, 우리가 성경과 의로 살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 본질이 평소에 죄를 막 짓고 교회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평소에 사기치고, 평소에 음란하고, 평소에 막 거짓 살다가 예배 시간에 복의 근원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거룩과 성결이 사는 삶이 예배예요.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함으로 내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한테 와가지고 막 기도도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막 자기도 찬양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말씀을 많이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은요, 거룩을 좋아하십니다. 의를 좋아하십니다.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자기의 뜻대로 사는 걸 좋아하십니다. 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말도 하나도 안 듣고 맨날 하면서 이름만 갖고 있어. 그 자녀예요? 자녀입니까?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데 직원들이 사장 말 하나 안 듣고 집어들 행동해. 그게 직장입니까? 직장 아니에요. 권위자한테 하나님께 뭐예요? 순종하는 상태, 그 뜻대로 사는 상태,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단지 주일 예배 또는 기도생활, 찬양생활, 말씀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거룩입니다. 거룩이.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이라는 성경의 패를 딱 듣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 레위기가 거룩 잘 묘사해주는 그런 성경책이죠.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한 모임에서의 삶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배는요, 매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상태, 그 동행이 바로 예배입니다. 마치겠습니다.